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그 축복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축복하심 따라 주의 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덧입히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하시네.
우리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속에서 속해 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그 어린아이의 한 끼 먹을거리가 온 천하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예물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 그리고 밟고 서는 곳, 그리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홍도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이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다시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금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들어 간직하고 기억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겁이 납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투기 비행 조종사가 그 뭐라 그러죠? 놀이기구 그거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을 타면 겁날까 안 겁날까? 우리 같이 막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면 막 이럴까?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경치를 즐길까? 그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에 기동을 하면서 받는 그 뭐 중력이라고 그러죠. 뭐 2G, 3G, 뭐 6G, 7G까지도 견뎌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또 다르대요. 이거 거의 2까지 가면서 중력의 6배, 7배, 8배까지도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또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답니다. 기동이.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그 놀이기구들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하면 끝나요. 그죠? 뭐 오래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 끝나요. 진짜 무서울 때는 언제죠? 그 떨어지기 직전에. 근데 일부러 그걸 아니까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일부러 이렇게 멈춰. 근데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잘 모르잖아. 겁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멈춰 있다고 일부러 느끼라고 소리를 내. 뚜뚜뚜뚜뚜 이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뚜뚜뚜뚜뚜뚜 하다가 이제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뚜뚜뚜 일부러 소리가 나. 그러다 툭 떨어지지. 저 잠실 롯데월드 자이로드롭도 그래요. 올라가서요. 올라갈 때 한쪽 올라갈 때 경치 좋아요. 근데 거의 올라가서는 내가 이거 왜 탔을까? 가장 겁날 때가 뚜뚜뚜 딱 섰을 때. 왜?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요. 바로 직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뭐에 비하면 앞으로를 걱정하고 앞으로를 잘 모르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위기를 만나면 겁나죠. 근데 왜 겁을 안 낼까요? 겁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만 잘 알면 우리는 뭐가 돼요? 천하무적이 돼요. 겁날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옛날 저 어렸을 때 우스개 뭐라 그래야지 무슨 퀴즈.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사람 뭐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보통 그러죠. 우리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질문. 그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요새 같은 때 그 단어 쓰면 돌 날라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천하무적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겁을 내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무섭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박태환이 같은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막 물이 출렁출렁 하는 곳이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UDT, 요새는 UDT 슬러시 네이비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두 부대가 합쳐져서 그래요. 옛날에 따로따로 했는데 합쳐져서 그래요. 근데 UDT 그 훈련을 UDT는 그럼 UDT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명칭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수중 폭파 팀이에요. 그거의 약자예요. 수중 폭파 팀이에요. 해군에서 어디를 미리 상륙을 하려면 그곳에 기뢰가 깔려 있거든요. 걔들도 다 아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오리발 신고 잠수해서 가서 그 기뢰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다 없애고 또 해안선에 있는 그런 방어 무기들을 다 폭파하고, 그래서
수중 폭파팀이에요. 뭐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손에 꼽히는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부대죠. 거기는 일반 병사는 없어요. 100%다 뭐라 그러지? 그 장교와 부서관들이에요. 근데 그 부서관 교육을 마지막 주 한 주 남겨놓고 탈락한 게 사람이 제 동기였어요. 그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없던 심장병이 생기는 바람에 한 주 남겨놓고 퇴소당하고 그러고서 이제 현역할 그 몸이 안 돼서 이제 방위병으로 왔고 몇 달 있다가 의가사 제대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소 내 그 친구한테 그 UDT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 말은 그래요. 딴 건 몰라도 딴 거는 정말 그렇게 정말 이가 갈리도록 훈련을 받는데 수영만큼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대요. 기초부터. 안 돼? 그럼 될 때까지. 그렇게 정 안 되면 1대1로 붙어서 그 조교들이 1대1로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물론 뭐 입으로야 뭐 하겠지만 하여튼 딴 건 막 안 되면 그냥 굴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될 때까지 가르치는데 수영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 녀석 딴 건 몰라도 오리발만 하나 주면 오리발이 필요한가 봐요. 내가 수영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오리발하고 수경 그 물 안경 있죠? 오리발 수경만 주면 수경에 이제 요거까지 달려 있죠. 요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숨 쉬는 거.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찰랑찰랑해도 숨을 쉴 수 있는 거. 오리발하고 그것만 주면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놔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자신이 있대요. 걔네들 아침 먹고 저 보이는 섬까지 갔다 오고 점심 먹고 섬까지 갔다 오고 그게 걔네들 일과니까.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겁내지 않는 거예요. 물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물이 너무너무 겁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이 겁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겁을 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겁을 안 낼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지요. 내용은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잘 알려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시간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그거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3사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모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의 교회와는 달라요. 어디 그렇게 뭐 대놓고 모일 수가 있었겠으며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건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교인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특징을 갖습니다. 왜?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커뮤니티 안에 들어온 거죠. 이걸 마치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이단들하고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이단들은 자기 재산 팔아서 다 드리고 이렇게 숙식을 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밥만 먹여가지고 나가서 온종일 일하게 만들고 돈 벌게 해서 교주 돈 벌어주는 일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한 거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성경 퀴즈 답 쓸 때 아나니아와 와는 엔드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인데요. 내용은 즉슨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그들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네들도 그렇게 아니 그게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재산이 없어야 돼. 아나니아 집사님 그 재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자발적이었던 거예요. 아 이네들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잖아. 그 아나니아한테 그러잖아요. 야, 누가 팔아 갖고 오래? 지가 해놓고선 그게 아까워갖고 다 못. 어쨌건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 아까운 거야라고 하기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아마 전 세계의 99% 설교자가 나도 빠져나갈 구멍 있어야 되니까 99%의 설교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말 거예요. 아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 가로 열고 저는 여기에다 이런 얘기를 붙이고 싶어요. 단순히 그게 아까운 걸까요? 아깝다? 물론 아까웠겠지. 그게 전체 마음의 대부분이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봅시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모든 돈을 베드로 앞에 내놔야 되는데 당장 뭐가 걸려요? 우리의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떡하지? 야, 그거 저기 냉장고 할부로 산 거 그거 다음 달에 뭐라 그러지? 그 할부 결제 들어올 텐데.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지? 우리 노후는? 여러분, 오늘은 아나니아 그리고 이 삽비라를 두둔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럴 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마디로 아니 반마디로 싸잡아서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기엔 그리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이거는 저기 냉장고 할부가 얼마 남았으니까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몇 개월은 얼마. 그래놓고 갖다가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아나니아를 두둔하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지 않겠어요? 단순히 욕심이라고 하기엔 우리 실질적인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단순히 욕심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경제 생활이 그렇게 간단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야? 예. 너 그래서 되겠어? 깨꼬닥.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몰랐다 그랬어요. 기회를 준 거죠. 두 부부에게. 야, 그거 네 남편이 가져온 거 다야? 네. 깨꼬닥.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얘기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렇지 뭐 당연하죠. 그걸 보고 들은 사람, 그 텐트 밖에서 또 그 장사 지내고 온 그 젊은이들 한두 명이 어디 소문이 삽시간에, 이런 소문이 더 빠른 거예요. 그죠? 남 잘못된 거. 온 교회와 그리고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진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이런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보통 앞 자르고 뒤 자르고, 그죠? 소문은 그런 거예요. 짧아야 되니까 앞 자르고 뒤 자르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소문이 돌면 소문이 아니지. 짧다 보니 또 어떻게 돼요? 붙어요. 앞 자르고 뒤 자른 거에 이제 새로운 앞이 붙고요. 새로운 뒤가 붙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멋진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걸 소문이라고 부릅니다. 발이 없는데 천리를 가져. 이렇게 되니까 왜? 더 그럴듯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보면. 야, 그 아나니아네 있잖아. 아나니아, 너 아나니아 기억나지? 그래 알지. 내 친구의 친구야. 걔 죽었대. 응? 왜 죽었어? 그렇게 건강했는데?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따옴표가 붙는 거죠. 근데 따옴표가 정확하게 붙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정확하게 소문이 나면 그게 소문이 아니지. 뭐라고 소문나요? 교회 갔다가 죽었대. 그래. 나도 소문 들은 것 같아. 걔 뭐 교회 다니네 마네 그거 하던데. 죽었대. 교회 갔다가 죽었대. 그것도 그 마누라도 죽었대. 그 부인도 같이 죽었대. 야, 교회 가면 죽는 거야? 야, 까딱했다가 교회 가면, 잘못하면 교회 갔다 죽는 거야. 성도 여러분, 교회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당장에 이 소문 때문에 교회를 막 나오려고 했던 사람도 못 나오지. 뭐 그건 그렇다 쳐. 지가 나오려다가 지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아직 교회 안 나왔어. 여보! 왜요? 어디가? 교회 가려고요. 알면서 가지마. 오늘부터 교회 가지마. 왜요? 그저께 교회 가도 된다고 해놓고 안 돼. 아나니아 얘기 못 들었어? 글쎄 교회 갔다가 두네 애가 죽었대잖아. 가지마. 절대 교회 가지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허다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 아들 어디가? 아빠 교회 가지마. 교회 갔다 죽었다잖아. 그럼 위험한 데를 가면 안 돼. 이게 한두 건이겠어요? 아니, 제가 보건대 거의 대부분의 집집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건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부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덮였다. 응?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만약에 이걸 붙이면 참 재밌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냥 숨긴 거 그냥 넘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문이 나았나? 나지. 이 아나니아 뭐 그렇다 치고 삽비라가 가만히 있었겠어? 가서 내가 그거 좀 몇천만 원 숨겼던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 5천만 원 숨겼었대. 근데 아무 일 없어. 잘 먹고 잘 살잖아.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 바보야. 그 다 바치는 놈이 어딨어? 지금 개나 소나 다 몇천만 원씩은 숨겨. 야, 이 바보야. 너도 노후를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식들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뭐 먹고 살 거야? 얼마 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있다 없다? 뭐 그 중에 있겠지만 거진 없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큰 정말 위기일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더 큰 위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을 버리셨던 거예요. 소위 싹을 자르는 거죠. 무슨 싹?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차단하신 거죠. 이게 교회의 위해가 될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교회를 한층 더 단단하고 건강하고 더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좋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이건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기를 봅니다. 야, 저거 이제 위기가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정작 위기에 놓이면 덜 겁나. 위기 바로 직전이 가장 겁나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 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큰 부흥으로 가져오는 좋은 사례였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봅니다. 차라리 위기를 못 보고 위기를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위기가 오는 거 뻔히 보여. 이때가 더 겁난다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겁나지. 우리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겁나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일 사건들을 쭉 보시면 이러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할까 말까 밤잠 못 자가면서 이불킥하면서 밥도 못 먹어가며 그러면서 결국은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겁날 거예요. 겁나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겁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겁은 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정확한 제목은 그거겠죠. 겁은 나지만 참을 수 있는 건,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위기를 이겨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겁내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에 하는 게 없는 사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는 오지만 위기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 초대교회에 정말 큰 위기의 파도가 밀려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방파제가 되주셔서 그 위기가 그 초대교회를 넘어뜨리거나 위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초대교회만요? 아니요. 우리도요. 위기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큰일 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방파제가 잘 돼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와, 파도 멋있는데. 아멘. 우와, 파도 멋있는데. 왜? 그 파도가 막아줄 거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진도 찍는 거예요. 멋진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는 거예요. 인생샷을 찍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파도가 하늘을 덮어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겁내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기가 아님을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릿속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정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